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누가?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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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스님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저희들에게 벚꽃 대통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질문에 앞서요. 요즘 네네. 갑자기 온 연말에 네. 방송국에서 그 김혜용님이 한마디 하신 소감 때문에 조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 연말에 되면은 방송국에 시상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그 시상 소감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요번에 그 모 MC가 자기가 의문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시상식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침 김혜용님이 이번에 시상을 하셨습니다. 뭘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름다운 동행 진행하시는 분. 네. 예, 그분이 이번에 시상 그 소감을 하시는데 나오셔갖고 마지막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SNS하고 인터넷에 많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젊은 불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남다르다 불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존재에 대한 그 감사가 아니고 가르침에 감사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네. 정말로 다시 한번 불교를 보게 되고 네. 품격 있는 종교가 아닌가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고 지금 좀 야단입니다. 네, 좋은 그래요. 일인 것 같아요. 연말에. 네. 예, 저 역시 능긴선에 온 것도 네. 예, 큰 좋은 인연이고 스님 만나고 또 네. 벚꽃 대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저희 질문은요. 네. 기도에서의 진정한 간절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여쭙겠습니다. 네. 마하트마 간디는 기도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간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항상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가족들이 지금 갖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지 뭔가 염원이 있을 때랑 아닐 때 기도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네.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모르겠습니다. 그 탤런트 분이 말씀하신 걸 이제 뭐 현장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마 이렇게 BBS 불교 방송도 생기고 불교 관계 매스컴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제 점차로 아마 계몽이 되리라. 점차로 뭔가 부처님 말씀이 어쨌든 간에 뭔가 전파가 될 것이고 아마 분명히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확언하건대 아마 뭔가 부처님 법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법에 대한 감사로움을 뭔가 확신하니까 그런 말씀하셨겠죠. 네, 여러분들도 벚꽃 대통을 열심히 보시면서 뭔가 그렇죠. 중요한 거는 법이 없는 곳엔 부처님이 안 계세요. 법이 부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법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활화하시는 가운데 부처님 법에 감사합니다. 그런 의지에 찬 삶을 살아가실 당부드리고 간디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기도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마하트마. 브라마차리아 사티아그라. 그 사람은 아슈람. 이 사람은 뭐냐면 인도가 그 당시엔 8억 9억이랐으니까 지금 13억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도인이 울고 웃고 했었죠.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마다 주전자, 한 손엔 주전자, 한 손엔 변기를 들고 아슈람, 자기 사일람, 자기 수행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단식을 하면서 물만 마시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이 문을 나서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문을 밀치고 나올 때마다 인도 역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간디도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이 탁월한 인물들은 전부 다 그렇게 떠나는 게 이제 상례처럼 됐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은 뭐 그렇게 뭐 그 당시에 총이 없었으니까지만 일생 내내 동안 살해 위협에 시달리셨고 소크라테스님은 독사를 당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기도는 진실이에요. 진리. 지금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처님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부처님 법이니까 법은 뭐죠? 진리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매사의 삶을 살면서 사실 분명한 사실이, 물론 여러분의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100%다 무슨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현실 살면서 왜곡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참회. 기도는 뭐라? 진실과 만나는 거니까. 기도는 진실이다 이렇게 말한 건 진실을 회복하는 과정도 기도고. 기도는 뭐라? 진심으로의 참회라고 했거든요. 진심으로의 참회 아시겠죠?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라고.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 몸을 던져서 부처님과 만나는 게 참회라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부처님은 절대절명의 진실이, 여러분이 부처님 전에 무슨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부처님은 정말 말씀드리는데 무슨 시주돈 그런 것도 갖다 내시면 공덕이 되시는 재물보시가 있다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 그걸 다 시주로 받으세요. 부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구를 증오합니다. 누구를 뭔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합니다면 부처님 그것도 다 받으신다니까. 선제라. 마음을 정말 pure and clean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전에 나오게 되면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마음을 맑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을 꼭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깨끗한 걸 좋아하지 지저분한 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돼지도 지저분한 걸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무구청정 도량청정 뭐라? 도량청정 무하에 그랬잖아요. 청정해야 된다. 무하에 더러움이라거나 탁함이 녹아져 있는 쓰러진 곳에 삼보철룡 강차지 그랬잖아요. 철룡팔부 신장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잖아요. 무량대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 그냥 그냥 남들도 하니까 그냥 대충 그런 기도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죠.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당장 뭐예요? 사홍소홍 같은 걸 봐요. 중생을 다 뭐라? 건지오리다. 이게 정말 부처님의 기도 아니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뭐라? 끊으리다. 법문을 다 뭐라?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게 그냥 범상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모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을 세우고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이런 기도는 범부 중생. 기도도 이게 급수가 있어요. 상근기 중생, 중근기, 하근기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 가문에 몽고하니 저 먼 미래를 하더라도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울 정말 혁혁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원을 세워서 열애시대 발언, 열애 발언이요. 원하영이 뭐라?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 근수계정에. 원하 항수해보라. 이게 전부 다 말이죠. 원력. 원하조독 선방편. 정말로 우리가 천수경 같은 거 정말 천수경 하나로 똑부러 외우기 내우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새기면 정말로 매일같이 독성하는 그 천수경을 정말 체화시키고 생활하고 실천하면 큰 기도인 거죠. 여러분 꼭 당부드리는데 하근기적인 기도는 우리가 좀 지양하고 차원 높은 기도를 좀 당부. 내가 정말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하네네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 하네네네 강령하고 평안하기를. 여러분 저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있겠냐? 그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모든 주변 상황들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 투영입니다. 프로젝션 이런 말 말하면 투영이에요.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내 마음의 그림자가 나의 환경 그 자체예요. 그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뭐죠? 우리나라 국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꾸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남의 일, 저 대안의 불처럼 생각합니까? No nonsense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절도 많은데 우리의 기도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남이 안 들어있어. 배달결에 인류가 안 들어있다고요. 그저 내 아들 내 딸만 잘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기도예요. 이거 안 되는 기도보다 이건 기도가 너무 편협한 기도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만 행복하다? No nonsense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땅콩 회항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뭔가 땅콩이 어떻게 돼가지고 비행기를 회항시켰다. 자기는 그 순간엔 이렇게 엄청난 파문율이라고 뭐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벌써 국민 자체의 마음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감이. 네, 그래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큰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뭔가 아니 자기 아슈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단식하면서 그냥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큰 기도를 해. 큰 기도를. 아시겠습니까? 큰 기도를 해야 돼. 천수경은 여벌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불은 그렇게 다 외우면서도 큰 기도를 못해. 정말 열심히 중생무변소원도 정말 가없는 중생들을 다 건져리다. 그런 큰 마음을 좀 가져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통일도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 때 큰 기도라면 큰 뭔가 위대한 힘으로 위대한 기도를 한다고. 탁월한 인간 탁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시껍절하게 그냥 법당에 나로 아이 또 나오는 거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은 이거 뭘 어떻게 표현할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불사본부의 이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올해도 큰 스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 네.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걸 들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위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인데 부모로서 어떻게 예방하고 바르게 키워야 하는지 큰 스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쉬운 질문 같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죠. 진짜 꼭 명심을 하세요.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죠. 훌륭한 아이를 키우려면 훌륭한 엄마 아버지가 돼야 돼요. 실력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실력 있는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훌륭한 제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애들이.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들어봤자 매일 잔소리니까. 그 괜히 엄마 아버지 내가 낳아줬다는 그런 그 권력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권력으로 폭력적인 어떤 언사라거나 이거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불교도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시대가 바뀌면요, 시대 바뀐 시대의 언어를 입혀야 돼요. 경있고 율론 소가 있거든요. 다 그 시대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나빠요. 너무 나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스마트폰에 뭐 게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성질부터 납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달려도 아버지한테 달려들잖아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있잖아, 너 있잖아, 음식은 먹을 때 입으로만 먹는 줄 아니? 아니야, 눈으로도 먹거든. 귀로도 먹는단다. 눈은 뭐다? 보는 그림, 네 그림을 밥으로 하거든. 귀는 또 뭐라? 듣는 걸 밥으로 하잖아. 입은 음식을 밥으로 하지, 코는 냄새를 밥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나쁜 걸 보게 되면 눈에 나쁜 걸 먹이면 어떻게 되냐? 탈이 나버려. 나쁜 걸 자꾸만 보면 뭐지? 이게 전부 다 눈이 카메라 아니냐? 찍히면 나쁜 걸 자꾸만 찍으면 어떠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지? 소화불량이 되고 병이 되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네 정신이, 마음이 혼탁해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환경이 사람 만다고 하지 않디? 엄마는 네가 말이야, 부정적인 오염된 사람이 되는 거 싫다.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로서 내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준다는 그런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그것으로 아이들을 함부로 막 전달할 게 아니라, 쓸 땐 전가의 보도를 쓰겠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그건 자기가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이런 유해 환경에 시달릴 때 어떻게 우리 아이를 탈출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야 돼요. 막무가내 무턱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사는 처지인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걸 보고 들어야 돼. 왜냐? 안이비설신 모든 감각기관은 그가 하는 대상 있잖아요. 눈, 귀, 코, 몸 뭐라? 색성향미촉법. 그러면서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반야신경은 그래도 아냐 모르냐? 반야신경도 이거 그게 말이야, 무안이비설신 무색성향미촉법이 일어나보잖아. 그러면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밥이 색성향미촉법이야. 그럼 뭐냐면 네가 이 눈, 귀, 코, 몸을 부처님께서 엄마 아버지가 너를 이 땅에 낳았는데 그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코염을 가지고 좋은 걸 자꾸만 흡입해야지. 좋은 걸 자꾸만 받아들여야지. 네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의미로운 존재가 될 텐데 나쁜 걸 자꾸만 그렇게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 되고 병이 걸리는 거야. 그런 게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되냐? 정말 꼭 얘기하겠는데 잘못하면 정말 정신이 도착이라거나 정신 분열이 오기도 하고, 두뇌가 뭔가 아니 혼미해지면 공부는 한참 공부할 텐데 머리가 말이야, 생각해봐, 각양각에서 잠깐만 나쁜 게 찍히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정신 통일이 안 돼. 집중이 안 되거든. 그 생각이 잠깐만 떠오르니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네 머리가 맑아야 되고, 오도 잡동사니보다 네가 정말로 아직 네가 뭔가 뭘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다종다양한 걸 대하는 건 좋지만은 뭔가 네가 유해 환경,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 그 안에 너무 쓰레기 같은 게 많지 않니? 골라서 보는 건 네 지혜거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정성스러운 부모 밑에 뭐라?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혼탁하고 어려운 이유가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말씀이죠.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뭔가 낳고 키우는데 어떤 정말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들 낳고 키우는데 무슨 태어난 명심보감이라도 가르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 문장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아무리 바쁘잖아 세상 없다 하더라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뭐 좋은 말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로 신뢰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아량이라거나 신이라거나 성실하거나 너무 좋은 단어가 많잖아요. 그런 단어를 엄마 아버지들이 못 가르친다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 얼마나 구실한지 모르겠지만 참 정말로 그런 걸 요즘에 무슨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밥상머리 교육 옛날에 밥상머리에서 무슨 엄마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버지가 얘기할 소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래서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들은 주기적인 파멸을 맞이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we are the chosen people.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밥상머리가 걔는 가족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폐주교도 가족회의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엄마가 살아온 모든 얘기를 해주고 아버지가 살아온 얘기를 모두 해주고 아들 딸들 얘기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꼭 뭐죠? 아버지 가계부, 엄마 가계부, 아들 딸 가계부 다 씁니다. 다 서로 돌려서 보면서 금전에 대한 그렇죠. 금전에 대한 관리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들을 한꺼번에 뭘 어떻게 내가 뭐 바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 다 이게 낳아서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부처님 법에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에게도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기가 우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가 불가능합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요즘에 엄마 아버지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점점 가면 들어. 들어줄 만한 말을 해야 들어주지. 들어줘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니 우리 엄마 말은 참 영양가가 있는 말이다. 우리 엄마 말 속에는 비타민이 들어있어. 우리 아버지 말씀 가운데 뭔가 영양가가 있지.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을 위해 서로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은 그 아이들의 마음과 마음 항상 뭔가 내가 내 배로 났으니까 사랑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월급을 타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하도 많은 가정의 비극을 목도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아들 딸들은 내 아들 딸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다음에 커도 아버지 어머니는 봉양을 안 해요. 왜냐?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훌륭한 엄마 아버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생텍쥐페리 길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사랑은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뭔가 마음 가운데 뭐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 사랑은 대화거든요. 관심이고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유해 환경에서 구제할 수 있는 비결은 엄마 아버지가 직접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뛰어들어야 된다고요. 바쁘다는 미명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를 다 버려버리고 가정은 파탄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57기 최문수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늘 저희들한테 정성 어린 크신 가르침에 힘입어서 네. 하루하루 지혜의 눈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님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열심히 공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좀 전에 스님이 가르쳐 주신 저희 불교에는 여러 불보살님이 계시는데요. 네네. 또 저희가 기도나 법회 때도 불보살님 명호를 이제 염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어. 그 이제 여러 가지 수행 중에 연불 수행을 가끔 하시는 신도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희가 연불 수행할 때 어, 그 염하는 불보살님에 따라서 다 다르지. 예, 어떤 가피가 달라지는지 음. 그게 궁금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좋은 네, 질문이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진짜 그래. 자, 제가 지난번에 300회 때 불교 방송 가서 어떤 보살님이 질문하신데 그랬어요. 우선 우리 좀 보살님들 가만히 봐봐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선 여기 앉아 계실 땐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부처님 딸이에요, 그죠? 근데 집에 가면 뭐예요? 아내잖아요. 그지? 또 애들의 뭐라 엄마라니까요. 그 다음에 전화가 먼저 친정엄마한테 오면 그때 친정엄마한테 전화 오면 그땐 딸이잖아요. 근데 육성에 무슨 친구한테 전화 오면 그다음 육성의 멤버가 되고 그때마다 이게 다 달라요. 법당에 오면 뭔가 아니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봉사할 줄 알고 그죠? 네, 뭐 시주도 하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잖아요. 집에 가면 또 뭐라 아내로서의 또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남편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또 뭐 엄마로서 또 엄마로서 그러니까 남편은 뭔가 아니 아내로부터 뭔가 아니 자기도 열심히 아버지도 이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인 동시에 아버지인 동시에 다 목이 많잖아요. 돈을 벌어고 그러면 서로 뭔가 아니 가피 가오지멸이라는 게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뭐라 봉양하고 가오하잖아요. 가피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파트가 다르잖아요. 전부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한 분이시로되 부처님도 뭔가 아니 무슨 뭐 약사의 레브리니 무슨 무슨 노사나불 무슨 뭐 많잖아요. 그죠? 무슨 또 뭐야 비로자나불 무슨 부처님 여러 계시잖아요.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그게 다 뭐냐면 또 보살님 아까 말씀드린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또 뭐 법기보살님 법보살님들이 많아요. 그럼 뭐냐 다 그분들이 부처님의 권하신들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땐 이런 게 뭔가 이런 게 아쉽고 저럴 땐 저럴 때 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당장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좀 머리가 좀 깨어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럴 땐 대체로 아들 딸들이 해서 뭐라 문숙기도를 많이 하거든. 문숙기도. 문숙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문수보살점에 기도하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건 이제 정성에 매달린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약사의 랩을 이게 야광보살, 약상보살, 일광월광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또 관세음보살 구고난 고통과 액난 중에 있을 때, 그죠? 네. 그 다음에 무슨 보현보살 아까도 했지만 뭔가 보현행원품 실천하고 행동력이 보현행 그런 게 있잖아요. 법명에도 보현행 이렇게 짓기도 하잖아요. 실천해라 행동하는 그런 보살되라. 네, 이게 또 어떤 보살이게 지장보살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시고 우리의 선배 영혼들 선조들의 영혼들 그들 가운데 뭔가 영혼의 길을 왜냐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영혼들을 성불할 때까지 전부가 다 내가 성불시킬 때까지 뭐죠? 내가 악도에서 항상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겠다. 지옥이 비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우신 분이니까 그들마다 원력이 달라. 원력이 달라. 내가 불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원력이지. 내가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것도 원력이에요. 아내로서 훌륭한 아내의 길을 가겠다. 그 다음에 또 엄마로서 또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 이것도 원력이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런 아녀자지만 또 딸로서 내가 효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누구나가 다. 그래서 이제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도 그렇게 나가는 거고 천수에게도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관제제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여이름보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관세음보살의 벼로들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측면에 중생 제도하는 가오지 매력을 그렇게 붙이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육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제일. 한 달에 꾸준히 육제일을 기도는 몸과안이 평상심시 도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제일을 잘 지키라고 그러는 게 뭐냐? 급할 때 오면 또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급할 때 배고프다고 생쌀을 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밥을 쪄야 먹잖아요. 급할 때 가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지장보살님, 뭐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뭐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상시에 꾸준히 공덕을 쌓아놔야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런 부처님 같은 분은 뭐라냐? 천백억 화신 부처님이래. 그 다음에 관음경 같은 데는 뭐냐면 32응신이래요. 32가지 몸으로 나타신다고. 지장보살님도 정말로 무변신이라고 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항상 정말로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불교의 칼렌다에는 뭐예요? 꼭 한 달에 초하루 날은 화엄 신중기도 시작하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넘나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뭔가 기륭화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부처님의 화연 10대 명왕, 부처님의 화연신 10대 명왕 성중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8일날은 약사의례불, 보름날은 뭐라 아미타불.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극락은 뭐라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거든요. 천상세계 가면 또 달라요. 그럼 아미타불. 그 다음에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초삼일날은 인등제일 하기도 하고 육제일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게 다 부처님의 벼로와 같은 거지만 그분들이 원력을 세운 거거든요. 우리가 아미타불에도 미타인행 48원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열의 10대 발언도 있고 다 원력 있는 거거든. 원력으로 달성한 공덕의 세계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가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놓으시면 어떤 어려움도 잘 넘어가실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피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원력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뭐 불자로서, 그죠? 또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효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불자로선 훌륭한 불자가 되고 보살의 길을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내로선 좋은 아내의 부도를 닦아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엄마로서는 훌륭한 엄마가 돼야 되고, 효녀가 돼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자꾸 공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가피가 다 그런 불보살도 그런 원력을 세워서 원력보살되니까. 아시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신가? 손 들어보세요. 네, 적호사님이시구나.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는 58기 졸업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스님 부처님 당시 때 이제 그 제자들 중에는 네,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아라한의 경지에 네, 그 오른 분들이 그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그 비구니 스님들도 많으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네, 그 상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큰 스님의 그 가르침을 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여인들은 성불하기가 어렵다 어쩌저쩌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무슨 뭐 성불을 한 분들이 부처님 되신 분들이 뭐 남자의 형상으로 저렇게 되시고 뭐 서가모니 부처님 남자이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수행에는 말이죠 남녀가 없어요. 이게 참
법화경에도 그러니까 용녀 성불론이라는 게 있는데 용녀가 성불하잖아요. 실제로 법화경에 보면. 근데 그게 물론 하여간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도 기사고담이 수다원과 사담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런 비구니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른바 대승이 아닌 소승에서는 뭔가하니 아라하는 최고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조차도 아로한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그 소승계 경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니 참 이게 뭐가 잘못된 게 남자들의 몸에도 여성적인 몸이 있다, 여성적인 면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다음에 학자들 얘기가 그렇죠, 학자들 얘기가.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남자 비슷해지지 않아요? 좀 띵띵해지면서 완전히 뭔고 아니 말이죠. 남자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옛날에는 무슨 폭력 남편 많았는데 요즘 뭐라? 폭력 아내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뭐 이렇게 날라갔는데 보니까 요즘엔 뚫겨 맞는 남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패냐 그러더니 후라이빵으로 팬다 그랬죠. 후라이빵. 아이 참나 정말. 아니 이렇게 세셨는데 말이죠. 다만 하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여자라고 해서 부처님이 안 되고 뭐 그런 건 뭐 궁극의 경계 가면 하나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여인의 몸으로는 우선 이 신체 구조가 아이를 낳게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를 낳게 돼 있는 데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뭔가 아니? 이게 피를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뭐냐면 이건 다 생리학에 나오는 거니까 여성 생리학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생리주기 일주일 전하고 끝난 다음에 일주일 보름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 동안 스트레스 완전히 그걸 뭐라 히스테리아라고 그래. 왜냐면 뻘건 피를 보니까 진짜 짜증나거든요. 나는 뭐 내가 남자니까 잘 모르겠지만 과거 생에 언제 여자를 했었겠죠. 근데 그거 얼마나 사람이 조금만 손을 비워도 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에 보름을 그냥 계속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게 그게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짜증날 거예요. 그냥 생각이에요. 전 뭐 보살님들 심리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다가 만약에 말씀이죠. 수행 처소에 들어서 수행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게 가루고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게 굉장한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중요한 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요가를 공부했잖아요. 힌두교, 이른바 브라만교에는요. 브라만교에도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육사외도가 있는데 이 요가하는 사람에도요. 이른바 대처승이나 비구승교처럼 요가승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승단에도 비구비구니가 있지만 요가의 어떤 승단이랄까 요기들의 모임에도 거기도 대처승이 있고 거기도 비구승이 있고 그랬대요. 요가하는 사람도 장 가든 사람 장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른바 말하면은 여인들이 수행하기가 좀 힘에 부치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수행에는 무슨 남녀의 차별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여인들이 좀 끼울르긴 하겠죠. 그죠? 깊은 산중에 살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거든요. 또 무섭잖아. 여인들은.
그런 등등해서 무슨 여인이 뭐 성불하지 못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지나다따 비구니, 고따미니 뭐 해가지고 비구니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꼭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실 게 아무것도 없이 이게 수행의 일이라는 게 금생에 당장 성불하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거죠. 남자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서 뭐라 끊임없이 여자가 아니에요. 그 부처님 제자인 아난다 존자는 그렇게 예쁘게 생겼었다잖아요. 그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마등가냐라고 능엄에 나오잖아. 어떤 그 주술사의 딸내미가 그냥 엄마한테 아난다를 뭔가 주술 걸어서 내 남자로 해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그냥 주문을 걸어가지고 아난다의 그 점술사에 그냥 이른바 말하면 마등가냐라고 그러지. 주술을 깨고 아난다를 구출했다고 나오는데 아난다가 하늘나라에 살 때 여인이었었대요. 너무 이쁘게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뭇 여인들에게 그렇게 뭔가하니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생에 무슨 모든 게 떨거덕 다 결정되는 게 아닐 터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성이 또 남성의 몸에 테스토스테론 하면 에스트로겐도 들어있고 에스트로겐 하면 또 테스토스테론 이게 또 나이가 들면 뭐라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서 남성화되기도 하고 여성화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성 여성이라는 게 영원 불변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그런 건 별로 쓸모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